예배를 드리는 1시간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전 받고 뜨거우실 때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세상에서 신앙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생명 사역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내심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습니다. 가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은 백성을 교회라. 그러나 반대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보내줘야 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잘 보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두 번째로 그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딜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딱 가로막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한 가지는 부담감, 한 가지는 안정감입니다. 모든 민족은요, 우리의 편견이 사라질 때 모든 민족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편견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는 그 편견 안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크기는요, 기도의 크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냐의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그 파이가 커질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19절, 20절 말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말씀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들이 다 부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한마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절은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배려는요, 상대방을 섬기겠다,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온통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배려와 섬김,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소음이 되고 누군가는 그게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오늘 또 1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죽어버린 이 전도의 열정과 영혼을 향한 마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부분들,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공동체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믿어져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겨져서 형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곳으로 담대하게 보내시는 형통한 삶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어버린 이 영혼을 향한 열정,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